왕의 밀명을 받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잠시 오늘 지난 2주 전에 오셨던 여진구 대표님 기억나십니까? 갓피플과 규장 출판사 우리 대표님 유튜브 채널 가운데 롬828 주마중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오늘 잠시 그분의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부평에 있는 부평 제일교회, 우리 류래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건물도 이쁘고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하여튼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초청이 와서 알아봤더니 98년 된 교회더라고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그 교회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간증을 한번 했었는데 그거를 보셨나 보더라고요. 그 유 목사님이.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 부탁을 했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한번 봤더니 98년 된 교회라서 역사와 전통이 있지만 오래된 교회에 또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생동감이 떨어지고 오래된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라면은 내가 가서 말씀 나누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교회에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를 할 때 주셨던 키워드가 있었어요. 안정감, 진실함, 평안함, 기름 부으심. 그 마음을 받으니까요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된 교회에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있구나. 그 모든 거의 시작은 진실함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들이기에 교회가 안정이 돼 있고 평안하고 그러기에 또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거. 그런 마음을 받아서 가서 우리 류 목사님을 뵀어요. 뵀더니 맞더라고요. 놀랐어요. 우리 류 목사님은 그 교회에 가신 지가 2년뿐이 또 안 됐대요. 굉장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게 하셨고 그곳에서 2년 만에 또 놀랍게 은혜롭게, 물론 그전에도 좋았겠지만, 그래서 류 목사님이랑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류 목사님은 오직 기도로 승부를 보셨더라고요. 나중에 집회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예요. 제가 이제까지 다녔던 교회들도 기도 소리가 장난이 아닌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데들도 물론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도 남부럽지 않게 하늘로 기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 유 목사님이랑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여기 부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마음에 소원을 심어 주셨대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네가 전도하라. 너도 직접 전도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중견교회에서 대형교회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매주 현장 전도를 나간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하는 일들은 전도왕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직접 전도를 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심어 주셨대요. 네가 직접 전도해라. 그 현장에 나가라.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순종하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보면은 밀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토요일마다 계속 전도하신대요. 그랬더니 그 전도팀이 벌써 한 100여 명이 함께 한대요. 그래서 전도를 거기는 교회 앞에 그 곳에서 생수 전도를 하신대요.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면서 복음을, 미소를 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 끝나면 직접 봉투 가지고 다니면서 담배꽁초나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대단하세요. 그 정도 규모의 목사님이 토요일날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앞장서서 전도하니 누가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저의 궁금증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진실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보통 앞에 리더들, 장로님들이 앉으시잖아요. 그날도 맨 앞에 장로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이런 액션 안 해주세요. 보통 권사님들, 은혜 많으신 집사님들이 반응도 해주시고 우시기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데요, 그날은 그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받고 계시는구나, 아멘으로 받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고 회개도 하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보니까는요, 제일 앞장서서 장로님들이 정말로 크게 부르짖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98년 된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했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심겨준 소원, 밀명을 아멘하고 순종했었을 때 교회는 변화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도 교장 가피풀의 대표가 돼서 대표가 뭐 그런 거 해?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밀명을 안 하고 그랬던 게 있었던가 기도하게 되었고요. 한 단계 더 낮아지는 그런 마음을 받았던 일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오늘 오전에 공개된 영상이에요. 우리 여 대표님이 문자가 오셔가지고 수요일 나가는 방송에 우리 부평제일 성결교회 이야기를 조금 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한 줄 알았는데 한 7분 정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좀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주님께서 제가 새벽에 주셨던 그런 마음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가족 전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막 새벽에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기도하는데 우는 소리가 들렸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울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할까.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아끼는데 예수 없이 살아가고 또 예수 없어도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많이 아플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 복음 전도를 하려고 애쓰는 그 가족 전도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요. 지금도 좀 울컥울컥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사람을 높인 것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기도를 마치고 오늘 내려가서 새벽에 이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동에서 씨를 뿌리면 서에서 거두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자랑하지 않는데 저렇게 파워풀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작년 봄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목사, 네가 나가서 직접 전도해라. 근데 사실 제가 이 음성을 듣고 이 마음을 주셨는데 사실 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처음 이 마음을 주셨을 때는 거부 반응이 들었어요. 아니, 나처럼 바쁘고 할 일 많은 목회자가 우리 지금 전도팀 잘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 나가도 괜찮은데 굳이 뭐 내가 나가서 그렇게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근데 계속해서 그 마음을 매일마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요즘 노방전도 그 길거리전도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분명한 사인 하나 주신 게 뭐냐면 류 목사가 전도해야 교회가 살아. 그리고 전도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가운데 하나야라는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일단 시간을 정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들락날락하는 거 하나님도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느 때 하면 전도를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이더라고요. 오전.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한 7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7시부터 한 8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능한 주 6번, 6회 정도를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매주마다 6번 한 건 아니에요. 바쁘면 2번 할 때도 있고 3번 할 때도 있고. 처음에는 생수를 나눠드렸어요. 생수를 나눠드리니까 잘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가면 되는데 막 손을 막 뿌리쳐요. 그리고 한 날은 욕까지 하더라고요. 그 욕을 제가 조금 먹었어요. 전도하다가 개척교회 때는 욕을 좀 몇 번 먹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욕을 먹으니까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개척교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나를 뭐로 보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1년 넘게 전도해 보니까 누군가 저에게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거나 혹은 그냥 되게 가슴 아픈 비수와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속으로 막 쾌재를 부릅니다. 하나님, 나 오늘 전도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욕먹었습니다. 오늘 하늘 상급 보너스 나한테 하나 온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 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목사님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눈치껏 하겠지. 근데 처음에는 눈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순번을 정하고 제 옆에서 이제 같이 전도에 동참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고맙던지요. 아마 속으로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표정 관리를 잘해서 티는 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담임 목사 잘못 만났다. 아, 옛날이요. 지난 세월이 너무 그립다. 내가 왜 조 목사님 만났을까?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굴에 티내지 않고 정말 센스 있게 옆에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참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수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는 이거 말고 옆에 부목사님 한 분 있으니까 한 40분 정도 30분 정도 전도하고 나서 너는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생수전도 말고 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쓰레기를 좀 말없이 주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의자, 벤치 이런 주변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앞인데 어떤 놈이 담배 피고 도망갔는지 그냥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운동장 주차장에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니겠죠. 담배를 피고 거기다 버리고 가는 놈들도 있더라고요. 참 교회 매너 없이.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주님 제가 그것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순종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교회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한테 집게 어딨냐고 그다음에 저기 쓰레기 봉투 하나 달라고 근데 그냥 집게도 그냥 좀 이렇게 부드러운 걸 좀 주시면 좋은데 그냥 목사님 또 쓰신다고 또 새 걸 사오셔가지고 너무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꽁초를 주려고 하는데 힘을 다 주려고 한 일주일 줍다 보니까 그 다음날 토요일날 밥을 먹으려는데 이게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막.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게 아리백이어가지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게 손이 이게 잘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목사님 집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알면서 그런 걸 저한테 준 거죠. 여하튼 그게 제 전도의 훈장인 줄 알고 제가 감사히 여겼습니다. 한 40분 정도 생수와 또 그 외의 전도용품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더우시죠? 생수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부평제일 성결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하고 계속해서 생수를 나눠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주변과 횡단보도에 있는 담배꽁초를 줍는데 처음에는 너무 쑥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가능한 한 큰 거, 얼굴이 크니까 마스크를 큰 거 써야 가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냥 대자를 해가지고 그냥 눈만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딱 하나님이 주시냐면 유 목사 이 땅도 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교회만 내 게 아니라 이 땅도 내 거야 그러는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땅 청소하고 있네. 이거 내 땅처럼 안 보이는데 이거 하나님 땅 내가 지금 청소하네. 그럼 이 거리 역시 또 하나님 거지. 깨끗하게 하는 건 역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제일 먼저 일어났던 반응이 뭐냐면 제 삶의 반응이고 변화였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잖아요. 넓은 범위에서 전도는 선교학 안에 들어가거든요. 저는 요즘에 이 전도가 시대착오적인 게 전도다라고 생각했던 목회자였어요. 근데 생각의 전환이 찾아오더라고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창조적인 전도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교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결같이 전도를 하는 교회는 뜨겁고요. 한결같이 전도를 하는 교회는 다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결론 하나를 내리게 됐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를 원하시고 계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을 시대에 맞춰 알맞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 제가 한 1년 반 넘게 전도하면서 깨달은 전도법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전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전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인격 전도예요. 인격 전도. 여러분, 인격 전도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무례하게 전도하지 않고 겸손하게 전도해야 되겠다. 단순히 종이 하나 뻥튀기 하나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떤 표정도 없이 그냥 영혼 없는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 하나에 진심과 전심을 담아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부평제일 성결교회입니다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사람들이 한 번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목소리 때문에 전도지를 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목소리 때문에 전도지를 다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복장도 너무 중요하고 표정도 너무 중요하고요. 말투도 너무 중요하고요. 태도도 너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그 사람이 거절하고 받지 않을 때의 나의 뒷모습, 나의 태도 역시도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한날은 제가 전철역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전도를 나오셨어요. 그냥 횡단보도에 그냥 꽉 차 있더라고요. 전도하시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하는 그 성도의 모습. 제가 참 그 모습 보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전도가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전도하시는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셔가지고 자동차 유리창 닦는 타올 하나하고 사탕 3개 담겨져 있는 그 봉지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봉지를 주셨는데 그분의 말투와 태도가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걸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아니, 저 좋은 거라면서 왜 저런 표정을 지으시지? 아니, 저 좋은 거라면서 왜 저런 말투를 가지시지?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이 좋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저런 표정을 앉아 계시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였어요. 제 얼굴 한번 딱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제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주면서 막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들리지 않고 예수나 믿어 이렇게 제게 들리더라고요. 저 대학교 때 나와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알잖아요. 매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떠올랐던 말이 뭐냐면 인격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목사님 친구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목사, 아까 그분이 준 저 자동차 유리창 닦는 타올하고 사탕 3개 줄 때 받고 싶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받았어? 그러니까 유 목사가 받으니까 나도 얼떨결에 받았어. 난 별로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필요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말이 야 말투가 왜 저 모양이냐 그러더라고요. 말투가 왜 저 모양이냐. 그때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루에 100병의 물을 나눠주고 1시간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 10개의 병을 나눠줘도 가장 깔끔한 복장에 친절한 태도에 한 병을 나눠주는 것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을 더 기뻐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가 우리 교회 다니신 어떤 분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그런 찌라시 나눠준다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찌라시 나눠준다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가 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도님, 동에서 뿌리면 서에서 거두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걸 지금 오늘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에서 열심히 뿌리다 보니까 서에서 누가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그렇게 서에서 거두게 해주는 법, 의미 없는 전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얘기를 그냥 면상에다가 해주고 싶었는데 차마 그냥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올까 봐 꼭 그냥 참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는 길거리에 떨어진 우리 교회 전도지, 그 길거리에 떨어졌는데 누가 그냥 밟아도 제대로 밟고 갔어요. 내 얼굴만. 근데 그걸 보는데 제가 주워서 왔어요. 그리고 그날 제 감사 노트에 제가 썼던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제가 설교로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담임 목사가 전도하진 그 시간에 전도지 들고 나간 성도님에게 너무 감사. 짧은 시간에 이 전도지가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 읽혀지고 버려진 것에 감사. 무엇보다 비록 종이지만 자신의 사명을 다한 전도지에게 감사. 저는 지금도 그 전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 원로장로님 한 분이 주일날 2부 예배 때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말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운전대를 붙잡고 오는데
종일 울고 왔다고 그러시면서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전도를 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 토요일마다 나와서 전도하시는 우리 교회 전도팀들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토요일 오전은 마귀 새끼도 역사하네요. 쉬고 싶어가지고. 마귀도 쉬는 시간이 토요일 오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황금 같은 그 휴식 시간에 나와서 전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한다. 아,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겠구나. 이거 우리에게 오랫동안 한 거거든요. 전도를 시작하다 보니까요, 청년 전도팀들이 생겨났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제가 이 친구들에게 제가 집회를 나가면 사례를 받잖아요. 이 친구들에게 제가 티셔츠를 맞춰줬어요. 그리고 전도용 잠바도 하나 맞춰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랍지 않은 거 보니까 다음 주에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친구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공짜니까. 너무 좋아해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 때부터 공짜 좋아하면 목사님처럼 나중에 탈모제 약 먹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서 우스갯소리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또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원로장로님 네 분이 은퇴하시면서 우리 전도팀들 전원 티셔츠를 맞추라고 또 헌금을 또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요즘 그 티셔츠 입고 나가는데 참 옷감도 좋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화목생수 전도팀들이 우리 교회에 생기게 됐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전도에 동역하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 전도하는 생수전도, 제가 내일은 목요일인데 바빠가지고 못해가지고 오늘 수요일날 전도를 했는데 한 150개 정도 생수전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생수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생수전도 헌금,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와서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목사님 죄송해서 제가 못 나와서 너무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생수 헌금을 하시는, 전도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뒤에서 중보하고 후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내시고 했던 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올해 우리 교회 토요 전도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은퇴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전도팀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팀에 지원하는 겁니다. 과거에 칩세가 되면 이제 교회에 이제 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도 제가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제가 전도지는 접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전도팀에 등록하게 되시는 거예요. 85세 이상 되신 분들도 나오셔가지고요. 막 전도지 접고 막 그냥 전도하시고 너무너무 감사가 나와요. 지금은 1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우리 전도팀과 중보기도팀에 등록되어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애써주신 우리 전도 담당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또 참모 역할을 톡톡히 해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전도부원들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작년 겨울 한 12월부터 오뎅 전도를 제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부목사님들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목사님 그 겨울에 오뎅 전도 하면 그냥 목사님만 다 먹을 것 같다고. 그래서 물질과 시간 부족과 또 그리고 작년근 또 왜 이렇게 추워요? 핑계대기 너무 좋더라고요. 야, 우리 3월까지만 방학을 하자. 근데 웬걸 3월도 춥더라고. 그래서 4월부터 시작하자. 봄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올해 봄에 전도팀장 장로님이 바뀌면서 또다시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하셨던 장로님들도 참 열심히 하셨거든요. 제가 우리 그 성장로님한테 성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목사님, 이왕 제가 이제 전도팀장이 됐는데 한번 좀 새로운 것도 한번 좀 시도해 보죠. 장로님 어떤 걸 좀 시도해 볼까요? 이왕 전도할 거 커피도 내놓고 빵도 사서 굽고 뭐 이런 거 하면 전도 대상자들과 접촉을 하면서 빵 먹을 시간, 커피 먹을 시간에 잠깐 앉아서 복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정말 그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막을 치고 우리 교회가 뻥튀기 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커피빵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작전역에 매 출구마다 우리 전도팀들이 나가고 교회 주변, 상가, 아파트 주변 등등 우리 곳곳마다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참 재밌는 것 하나 뭐냐면 특별히 저 OSK 마트 옆에 횡단보도 큰 데가 있잖아요. 거기 전도를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쪽에 팀들이 있어요. 거긴 누구도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있죠. 거기 추수꾼들도 같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마주 보면서 이 전도 용지를 나눠주는데 영적인 기운이 장난이 아닙니다. 눈싸움도 장난이 아니고요.
한 달은 제가 의도적으로 거기 가운데 딱 가서 횡단보도에 딱 섰어요. 우리 전도팀들 권사님, 집사님 막 격려해드리고 기도를 막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서 횡단보도에 기도하는데 쳐다보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교회 그 추수꾼들이 막 쳐다보는, 저놈은 도대체 누구야 막 이러면서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뜨겁게 기도하는데 아멘 소리가 그날 유독 컸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아멘 소리가 제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니네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전도 안 나오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전도 나온다 보지? 막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여하튼 제가 올해도 이제 매주 토요일에 생수전도를 하다가 또 집게와 봉투를 들고 넓게는 작전역 저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OSK 마트 넘어가지고 횡단보도 앞, 이 편한 세상 아파트까지 이렇게 휴지와 담배꽁초를 주어요. 당신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부평제일 선교교회 제티에 이제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당신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그걸 딱 메고 저쪽 OSK 마트 횡단보도에서 집게로 담배꽁초를 줍고 휴지를 주우면 대기하고 있는 차에서 저를 쳐다보는 게 막 느껴져요. 또 제가 한때 연예인 끼가 좀 있었잖아요. 또 그런 시선을 제가 마다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굉장히 열심히 디테일하게 담배꽁초를 하나하나 이렇게 줍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옆에 있는 하나님께 추수꾼이 제가 그렇게 열심히 줍고 있는 걸 보고 갑자기 이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더우신데 고생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노만 칼라를 입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단들도 내가 고생하는 걸 아나 보네. 고맙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맙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에 보고가 들어갔는지 그 이후부터는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난 쳐다보고 있는데 좀 수고하신다고 좀 인사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5월 초 정도에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목사, 최근에 제가 받았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목사, 나는 우리 목사가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단어로만 목회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주님, 제가 지금까지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단어 가지고 목회했나요? 저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류 목사, 이제 류 목사의 인생과 사역의 챕터 2를 시작하는데 나는 챕터 2는 이전과 다르게 내가 좋아하는 단어로만, 내가 사랑하는 단어로만, 내가 기뻐하는 그 단어로만 사역했으면 좋겠어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목회자를 향한 그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생의 챕터를 오랫동안 쓰신 분들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만 채워갖고 살아봤던 삶. 우린 그걸 때로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했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네 인생에 다른 거 채우지 마. 내가 좋아하는 것만 채웠으면 좋겠어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참 평범한 말처럼 들리는데 영혼의 비수처럼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생기더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주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이 성경 말씀에 과연 몇 %나 아멘이라고 확신하며 대답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나의 삶, 나의 사역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나는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종처럼 부리면서 살아왔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살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종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왕의 밀명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어명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어명으로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새로운 힘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지만 도대체 성경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는 몇 가지가 있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는 몇 가지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를 창세기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1장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 말씀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지? 1장의 말씀을 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말씀하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네. 이러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 성경의 말씀이 정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찾은 단어가 이겁니다.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셨던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뭔가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더라고요. 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한 명이 돌아오는 것,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 저 이 단어 선택하랍니다. 나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단어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단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고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을 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급기야 제가 우리 점도 담당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박 목사, 나 정말 이제는 주일에도 전도하고 싶어. 주일에도 전도하는 교회, 아니 우리 교회는 주일에는 전도하는 교회로 갔으면 좋겠어. 이 단어 정말 멋지지 않아? 나 이런 단어로만 목회하고 싶어.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하던 어느 날에 교회 한 통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받았어요, 이 전화를. 이분이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해달라고 이제 이분이 전화가 오신 겁니다. 우리 일반 전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아닙니다. 저는 근처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이는 분이 제게 생수를 나눠주셨습니다. 사실 몇 주째 계속해서 지나다니면서 저분이 저걸 언제까지 하나 보고 있었는데 오늘 목회자인 제가 부끄럽고 그 전도하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다시 전도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가요, 우리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멈춰졌던 다른 교회의 전도도 살린다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이 기도가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가 이게 좀 세잖아요. 저도 좀 이렇게 좀 기도에 이게 좀 크기가 좀 세잖아요. 막 그냥 누가 허락하진 않았는데 인천의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고 누가 준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사방백리 안에 어떤 분은 사방백리가 몇 킬로인지도 몰라.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방백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러분 캐파가 다르거든요, 기도 제목이. 또 요즘에 제가 어떤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서 지역과 도시를 섬기고 축복하는 교회, 기도의 성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140년 전에 인천 재물포항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통해서 복음이 역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단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 단어만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오늘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격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진구 대표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도 주셨는데 그분 역시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 유튜브 채널 가운데 이 롬828의 이 채널을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저는. 근데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기독교 채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나눠주시는 거죠.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네.
1년 반 동안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우리 성도들하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곳곳마다 우리 교회 홍보해 주시네. 정말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분이 이 교회 집회를 마치고 가시는 때에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씩 웃으시면서 목사님 아직 더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더 남았습니다. 이게 뭐가 더 남았다는 건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목사님 아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은 아직 끝이 안 난 겁니다. 더 남아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처럼 아멘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더 남았다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가 나왔고 수많은 역사하심이 나왔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은 사이즈가 다르시죠? 하나님은 계획이 다르시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 하나님 그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중보기도자들을 세우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미 우리 교회는 여러분 2부와 3부 오래전부터 지하 1층에서 비록 많은 분들은 모이지 않지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전도와 중보기도는 함께 간다는 사실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중보기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난 4월부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7주간 동안 중보기도학교 세미나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중보기도의 맛을 맛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물론 처음에는 여러분 그냥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직접 강의하신다고 그러니까 한 80여 명 되는 성도님들이 막 몰려오셨어요. 다들 대부분 전도 팀들이셨어요. 근데 마치 바퀴벌레 빠지듯 막 그냥 스물스물 빠져가지고 수료를 할 때쯤 되니까 그냥 꾸역꾸역 52명 간신히 수료식을 했어요. 물론 그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스물스물 빠진 사람이 난데 누굴 쳐다보면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전도와 중보기도는 함께 가거든요. 그리고 그 단톡방에 제가 한 2주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중보기도 제목을 올려요. 주일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한 3-4가지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면 거기 중보기도팀 함께 세미나를 듣던 분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로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언제나 시작은 미약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실패를 껴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뭐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번에 성공한 것이 거의 없어요. 아니 운전면허도 심지어 3번 떨어졌어요. 처음 밝혀봅니다. 예. 아주 열이 받더라고요. 예. 한 번도 제대로 처음에 합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요사이 기도하면서 드는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못하도록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자꾸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때로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어려움을 때로는 거절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그 어려움을 불편함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잠자는 성도들을 좋아해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성도들을 사단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잠자는 교회를 좋아해요. 잠자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사랑해요. 아멘 하시면 안 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단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들 이들이 딴짓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 증거하고 섬기는 일 외에 다른 비본질의 목숨을 바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치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좋아해야 될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비본질의 시간을 뺏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자기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내 열정과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지는 못하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을 흔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선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 누가 치를 수 있을까? 나 오늘부터 한번 붙을 거야 이래서 치러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 직장과 사업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에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선택에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 유목사, 이미 사역은, 내 교회는 지는 싸움을 역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이겨놓은 싸움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이 지금 십자가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좀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좀 이렇게 많이 퉁퉁 부었어요. 그리고 이 롬828 이 내용을 듣고 많이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끄러웠어요. 이거 아직 우리 교회 얘기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니네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런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문자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은 서울중앙교회의 담임 목회자이신 김민기 목사님이세요. 지난 주일에 제가 헌신 예배에 거기 갔거든요. 근데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주일 오후 예배 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대요. 김 목사님, 교회에 이제 새롭게 단독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키우려고 몸부림치지 마. 김민기 목사님 자신을 키우려고 몸부림쳐. 기도에 생명 걸고, 전도에 생명 걸고, 말씀 연구에 생명 걸고, 목사님이 크면 교회는 당연히 크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생수전도를 하라고 이야기했대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아마 제 입에 붙어있나 봐요. 그리고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류 목사님, 저 지난주 말씀에 도전받아 우리 교회도 다음 주 화요일부터 생수전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 목사님도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밀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미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미소 지을 수 있어요?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거든요. 나는 어명을 받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단어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그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면 나중에 내 인생의 퇴장길에 유래신 목사 어떤 목사야? 여러분, 어떤 목사로 제가 불려지면 좋을까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셨어. 우리 목사님 전도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 다니는 목사님이셨고, 가장 내가 슬플 때 많이 울어줬던 목사님이고, 내가 가장 기쁠 때 같이 웃어줬던 목사님이야.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함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를 선택했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셨지.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신앙생활 맛이 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재래가족 모두가 다 인생의 제2막을 쓰든 3막을 쓰든 상관없이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단어가 나의 단어가 되어서 내 인생의 퇴장길에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이 분은,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단어만 선택을 했지. 이 신앙의 고백, 이 전도의 열정을 통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제2막이 쓰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